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자리, 현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자리,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거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거부.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핑계거리로 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거부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핑계로 대고 있는데 실제적 그 마음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과연 무엇이 제약이 되며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일을 굳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부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꾸 말대꾸를 하고 그런 말대꾸에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과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에게 자꾸 말대꾸를 하고 그런 모세의 말대꾸에 하나님은 일일이 답을 해주시고 놀랍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나서 모세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일이 그 말대꾸에 대답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이, 잘 용납하시고 잘 기다려주시고 잘 설득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당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용납해 주셨고 잘 기다려 주셨고 그 말대꾸에 일일이 답을 해주시며 그를 설득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깊은 성경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사건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사건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모든 사건에 목적을 가지고 개입을 하시며 그 모든 역사에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적 개입으로 그 일을 직접 해결하시기보다 고집스럽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원칙을 고수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원칙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신적인 개입으로 그냥 빡 하고 해결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럽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그 원칙을 고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움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소원을 영생복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복락.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소원, 영생복락. 그리고 이는 상함이나 해함이나 싸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면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고 싸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 완벽한 곳을 기대합니다. 막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천국을 다녀왔는데 막 바닥에는 정금으로 깔려 있고, 그 잔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상황은 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여건은 어떻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살아야 할 사람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야 할 사람의 어떠함.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과 당사자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천국은 그 자체의 환경과 조건의 어떠함 이전에 거기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변화되어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바닥이 정금으로 깔려 있는지 기둥이 정금인지 뭔지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살아가야 할 백성이 어떠한가? 거기서 살아가야 할 백성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천국의 완성과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위해 이 세상을 바꾸시기보다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완성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일입니다. 천국이 어떠한가? 천국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일은 우리가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어 일순간에 천국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 친히 훈련하시어 그들을 그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교제하시는 관계, 곧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시는 관계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모세가 말대꾸를 하고 그 말대꾸에 일일이 답변을 해주시는 그 교제하시는 관계,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망을 용납하여 주시는 그 관계를 이 일을 위해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결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다?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할례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라는 말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할례를 받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석 달 동안이나 숨겨진 채 키워졌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황이라면 할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져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석 달 동안이나 숨겨진 채 키워졌고 그 기간 동안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는 동족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미디안족 속에 속하여 살아가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가 십보라와 함께 그의 자녀를 낳았을 그 당시에는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모세를 죽이려 하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십보라가 자녀들에게 황급하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과 역사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을 가지시고 내용을 가지시며 결정권을 가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맡기셨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자녀, 물질.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고 해서 그 자녀에 대한 대등한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부름을 받아 나왔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 대한 결정권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미디안으로 나왔으니까 이방 사람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니까 그 상황에 떠밀려서 그 환경에 떠밀려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게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우리 인간을 쓰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역사를 우리를 목적으로 하여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역사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완성하기 위해 세상과 역사를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 부르신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의 현실을 다스려 나가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둘의 관계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나라의 주인공을 우리 신자들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선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완벽한 것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야만 하고 만들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하여 이 세상과 역사, 곧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을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을 완성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현실을 유지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어지도록 일일이 간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현실, 그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자리, 그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그 중심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가,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안 응답되었는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데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 고달파져야 하는 게 적합하면 고달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하다 하면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 위함이라면. 결국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동원되어지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자리로 인도되어지는가,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딜레마에 늘 빠집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한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이런 딜레마 말입니다. 신앙생활해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런 딜레마에 꼭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무엇을 목적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동원되어지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자리로 인도되어지는지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유지될 수가 있고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와 세상이라는, 이 세상과 그 역사라는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리. 그리스도는 왜 보내셨으며 십자가는 왜 지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그리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 곧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이 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진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지만 분명하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목적에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어 세상과 분리시키려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어 천국으로 도망가자, 이러한 문제에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으로 도망가자. 오히려 우리의 증언은 이 세상과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도 그 역사에 간섭하셔서 당신을 그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고달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고난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당신을 불러 그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당신의 현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은 바로가 살아있고 그가 힘을 쓰고 있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으며 불의가 힘을 쓰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거스리고 외면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두고 보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과 역사와 현실을 사용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그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과 그 방향에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 현실을 걸음을 맞추어 살아내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 여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 여정이다. 예수 믿어서 현실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어서 먹고 사는 게 조금 더 나아지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 우선은 나겠죠.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다음으로는 내 배우자겠죠. 그 다음으로는 내 자녀겠고 때로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붙여진 내 이웃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일 때문에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겪어내는 것, 그것이 신자의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내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내 부모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고달픈 여정을 걸어내야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신자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원하는 환경과 조건을 받아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일하심의 동반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과 우리를 당신의 통치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당신의 통치의 대상. 말이 어려워요? 그냥 천국 백성.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 천국이 뭐라고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 곳. 다스리는 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통치의 대상은 우리.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닥이 정금인지 기둥이 정금인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만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우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야 한다. 곧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을 끝내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목적하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해를 가진다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목적하에 세팅되어져 있다라는 이해가 우리한테 있다면, 더 나아가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이해가 있다면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현실이 why don't know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여 이렇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헤아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로 말미암은 순종과 충성과 승리가 우리의 그 신앙 여정에 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